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약속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 약속을 했길래?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이 세상의 흐름, 종교의 흐름, 그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237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 매년마다 주시는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간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한 시대를 바꿀 전도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졸았거든요. 그 교인들이 쟤는 참 인간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뭐 복장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쟤는 안 되겠다. 또 예배 시간에 또 좋으니까 인간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껍데기를 본 거죠. 껍데기.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절대 껍데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복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맞잖아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교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정을 잘 따라갑니다. 실패하는 교인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실패하는 교인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해요. 말씀 듣기 전에 엉망이었다가 말씀 듣고 나면 좀 나았다가 또 교회 나가고 나면 또 엉망이 됐다가 이 감정은 계속 변해요. 그 감정을 왜 믿습니까? 왜 신뢰합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같이 모질한 사람이 이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상한 생각도 막 들고요. 고향에서 목회를 할 걸 그랬나? 그 생각도 들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 서울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는 순간순간 드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만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예전에 그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 생각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고향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지금은요, 그 어떤 큰 교회, 대단한 교회랑 바꾸라 해도 저는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전에는 그럼 바꿀 마음이 있었느냐? 자세히 묻지 마시고요. 전 지금 그런 마음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제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자가 돼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서 가면 안 돼요. 현실, 감정, 그거 다 거짓입니다. 다 변하는 거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평생을 제가요, 현실 쳐다보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요. 제가 또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프라이드.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하는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인생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에 잘 편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강아지들이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는데 진짜 코가 좋은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게 낙타입니다. 낙타는 50km 떨어진 곳에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습니다. 후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50km면 여기서 거의 수원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물 냄새를 맡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낙타가 주로 사막에서 활동할 것을 아시고 그런 후각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km 떨어진데 냄새 다 맡아봐요. 못 살걸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코가 아주 뛰어나요. 그 후각 기능이. 그것도 시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뭐 여러 동물이 있지만 특별히요. 이 독수리도요. 시력이 아주 좋아요. 시력이 5.0이랍니다. 평균 시력이. 그 눈 나쁜 독수리는 4.0 정도 된대요. 하늘 위에서 날아다니면서도 저 멀리 쥐가 오줌 누고 있는 거에 좌회선으로 인식돼가지고 보인답니다. 독수리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눈알이 아무리 시야가 넓어도 180도까지 이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수리는 눈알도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340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눈알이 이렇게 다 돌아간대요. 이렇게 340도까지 눈알이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다가도 물고기, 쥐, 뭐 여기저기서 떨어지면 확. 그리고 그 자기 먹이를 발견하고 수직 낙하하는 속도가요 300km. 확. 하나님이 주로 독수리는 하늘에서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먹이 먹을 때 느릿느릿하게 내려오면 쥐가 도망가잖아요. 참 그런 거 신경 다 쓰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는 동물의 왕국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모든 동물들마다 식물들마다 특징을 한 가지씩 다 줘가지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쉽게 말해가지고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독수리는 눈이 밝고 낙타는요 코 후각 기능이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코가 후각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민서, 준서, 준하가 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내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혼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슨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밥 잘 먹고 좀 잘 놀아주고 예뻐해주면 동물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잠 잘 자고 누가 좀 날 예뻐해주고 밥 잘 먹는다고 힘있고 행복하지 않아요. 육신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과 행복과 안식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요, 힘이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과 안식이 오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그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망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태어났는데 눈이 침침해, 막 백내장이 있고 막 수술해야 되고 막 엉망이야. 그럼 독수리는 서서히 굶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방 안 죽어요. 서서히 그렇게 죽어요. 낙타가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다가요, 결국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물통이 다 끝나면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특징이요, 깨지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특징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깨져버린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우린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연하죠. 영적 사망 상태. 육신만 살아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성경은 재앙이라고 그러고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낙타가 후각을 잃어버리면 서서히 목말라 죽게 되고요, 독수리가 시각을 잃어버리면 서서히 배고파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특징,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신적인 걸로 버티죠. 처음에는 돈으로 버티고 게임으로 버티고 자기 가진 것으로 버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답도 없어요. 부모님도 답도 모르고 학교 선생님도 답 몰라요. 의사 선생님, 판사, 돈 많이 버는 경제인들 답 모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 답 몰라요. 답을 찾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인간이요, 원래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행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이 땅덩어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제가 점프하면 계속 떠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중력이라 합니다. 이건 뭐 아멘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과학이고 팩트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사람을 당기는 힘도 있더라고요. 당깁니다. 다 예배 와야 되는 거 알고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가 나를 당겨요. 당깁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재미가, 사람의 말이, 뭔가가, 돈이, 뭔가가 나를 당깁니다. 이 힘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힘에 지배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겁니다. 딸려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딸려가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질질 딸려갑니다. 뭔가 모르게요 그 딸리는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힘에 지배되지 않는 약속의 자녀. 별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사람을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은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맞자 말고 그 마력 말고 이 사람은 뭔가 사람을 끌어다니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맞자를 한자로 보면 마귀 맞자를 씁니다. 그 정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이 나를 끌어다니는 그 힘도요, 저는 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힘이에요. 마귀가 그냥 우리를 잡아당기면 우리가 안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나를 이끄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보고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원고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지금은요 원고보다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해서 저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정신 못 차리는 요나도 하나님이 박넝쿨과 물고기와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그 요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속이는 것만 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감정이 아닌데 속입니다. 여러분 감정을요 주물럭주물럭 끓여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끓인다. 아마 지금도 주물럭 끓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리 가라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래야 돼요. 위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니까요. 걱정거리 아니거든요, 사실은. 걱정거리인 것처럼 만들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 사역입니다.
마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 성도는 잘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속는 거. 제일 잘해. 속는 거. 속고 또 속고.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망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되고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얼마나 우리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세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저는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쓴 게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진짜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던 거는 문제였습니다. 전부 문제 올 때마다 저는 터닝 포인트. 전부 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아팠거든요. 저는 몸 아픈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걸 터닝 포인트로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건강 관리를 좀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럼 더 관리해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현실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면 괴로워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쳐다보면요, 답답해요. 그럼 저는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나를 생각하고 요나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게 붙이셔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라합이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뒤집어주는 유일한 키가 복음이었는데 뭘로 사인을 했습니까? 네가 나중에 구원받으려면 창 밖으로 무슨 줄 하나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이는데 너는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이 사인이에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은 붉은 줄입니다. 파란 줄 걸어놓으면 못 살아요. 왜? 사인을 붉은 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 선행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사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봐요. 인생 안 바뀌고 운명 안 바뀝니다. 이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진짜. 그렇게 인생이 안 바뀌면서도 운명이 안 바뀌잖아요. 사주팔자 안 바뀌고 내 인생 안 바뀐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올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올인하는 것만큼 올아웃 다 퍼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는 거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말고요.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함을 쳐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7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재앙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때부터 소홀하게 생각할 때부터 재앙이 와요. 지금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들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은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미가 이 자신을 보면서 텅 빈 가수원 같다, 이런 지금 자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텅 빈 가수원 같은.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4절까지 쭉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란 말이 있잖아요. 공자가 얘기했습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똑같죠? 목사다운 목사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자다운 신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믿음을 봅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 하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직분들마다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뭐뭐다운 사람, 내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교사로, 렘넌트로, 주변에 보니까요 하나도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이 너가 그 증인으로 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조만간 며느리 시어머니 되실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돌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지금 시대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이 말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말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저는 믿다가 많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 겁니다.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라보면 안 돼요. 남아있는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오는 힘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왔다가도 벌벌 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건들면 약할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 약한 줄 알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의 약함은 사람으로, 사랑의 약함은 사랑으로, 돈의 약함은 돈으로 계속 은혜 떨어지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게 그게 사단이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의지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못 믿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누워서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그 신음소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건 기도가 아님이지만 하나님 못 살겠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좀 사라질까? 그러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전현이 좀 어떻게 좀 수명을 단축시키든지. 그 기도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100% 듣는 게 아니고 다 걸러서 듣습니다. 귀에 사랑의 여과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대로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 아픔을 읽고 하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좀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하세요. 주님은 귀를, 여러분 지금 입술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데 불평만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앞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고 후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대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처리하잖아요. 대적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엎드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도 어둡고 환경도 어두운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괴로운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분노로 드러나고 그게 불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우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면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빛의 대로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진노를 당하는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 요한 1세 2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파라클라토스인가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를 범해도 주님이 논쟁하고 주님이 발언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공의를 볼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안 되지만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교회 가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너 잘못하면 진흙같이 밟혀버려. 하나님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밟히는 거에 쾌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진흙같이 인생 안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11절이 중요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이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질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적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장차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걸 미리 보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미리 보고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이 오게 될 거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되어 있다가. 돌아와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봐봐요. 여러분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랬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완전히 무너졌지 않냐. 그래서 성전부터 재건해라. 여러분 개인의 성전부터 새롭게 재건하는 12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굳건히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허락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진짜 청년들하고 전사님들 고생하거든요. 이 세상 표현으로 보면 고생이지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진짜 헌신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고.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는 분들 많고, 지금도 이제 한번 봐봐요.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교회 지금 거의 꽉 차갑니다, 지금. 그럼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또 백성이 올 길을 우리는 또 닦아야 되고 또 백성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널찍널찍하게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로 우리 성전이, 우리 지금 아이들도 지금요 전도가 되어지고 마음껏 그들이 와가지고 뛰어놀고 마음껏 찬양하고요. 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단 아멘 해봐요. 진짜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돌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성전이 새롭게 일어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넘어지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 한 구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신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믿지 말고요. 사람 말 믿지 말고 현실 믿지 말고요. 그거는 다 속이는 거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훗날에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집사님 그리고 렘넌트야,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길이 막히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전부 다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가서를 통하여서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전이 더욱더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